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뭐니 해도 옛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든지 옛것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것 중에도 좋은 것들이 많다는 말이죠. 무조건 새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것 중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클래식 음악이죠.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보통 1550년 이후라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그 역사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음악 장르입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조건 새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감각, 새로운 취향, 그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일 싫어하는 음악이 클래식이었습니다. 클래식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하러 저런 졸린 걸 듣고 있나. 자동차도 오래 타는 걸 싫어했습니다. 1년 타다 바꾸고 2년 타다 바꾸고 그 이상 차를 타게 되면 차에 대한 애정이 뚝 떨어져서 이놈의 똥차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빨리 새 거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흐린 날이 되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 집중이 잘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잔잔한 찬양이나 클래식을 듣고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것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특히 올드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게 만일 최신형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와 1960년대 스타일의 미국의 올드카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1960년대 미국의 올드카를 고를 것입니다. 뭔가 오래되었지만 거기서 풍기는 그 클래식한 느낌, 단아하고 정제된 느낌, 뭔가 고급지고 럭셔리해 보이는 디자인, 넉넉하고 힘있는 사운드의 정통 엔진 소리,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래된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좋은 것, 오래되었지만 변치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은 아주 오래된 약속을 말하죠. 예전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주 오래된 약속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때보다 더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을 넘어선 3000년, 그런 수천 년 전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냥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은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죠. 가끔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쁜 땡땡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땡수 목사, 그것은 정통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한 구원파의 한 부류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잘못된 기쁜 소식이죠. 한편 32절에서 말씀하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소식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냥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죠. 지키지도 않으실 약속의 말씀 뭐하러 읽고 우리가 믿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약속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곳곳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절대 변치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소망, 가장 확실한 소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서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선 나중에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서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한 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33절 하반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기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실제로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독생자 외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아주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이 기록된 때입니다. 시편 2편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죠. 다윗 왕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사람이냐?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행전보다 더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 34절에 나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산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다시 살리신다, 그래야 시편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지도 않으신 분을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님 죽으시면 다시 그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운명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아무 죄 없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3, 4절 하반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한 이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과 같지만 다윗이 아니라고 36절에 힘주어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다윗은 썩음을 당했다. 다윗은 죽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썩어 죽었다. 다시 기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35절에서 말한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5절에서 말한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으나 죽지 않으신 분, 죽었으나 썩지 않으신 분,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지 않고 썩음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윗을 통해 주시는 가장 거룩하고 확실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룩하고 확실한 복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온갖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반드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토록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기 원했던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나가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어도 구원과 영생의 복을 못 받으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나가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멋지게 생기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면 굳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이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천국도 창조하시고 지옥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일평생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확실한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은 다 하고 사는데 예수님 모르면 일평생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 중에 두 번 반복되는 핵심 문장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종교를 믿어봐야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짓고 삽니다. 말로 죄짓고 살든지 행동으로 죄짓고 살든지 아니면 마음과 생각으로 죄짓고 삽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계급장 껍데기 다 벗겨놓고 보면 전부 다 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주고 싶은 복, 이 죄인을 구원하시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거룩하고 확실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복,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복,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오직 예수님께서 나 대신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복, 그 복이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거룩하고 확실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그 다음 순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온 세상 사람에게 널리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세상 사람 널리 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더 바뀌고 성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모르고 죽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의 멸망에 대해서 마지막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구원의 복을 멸시하고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복이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자들이 그렇게 반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옛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효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의 효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뭘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피를 토하며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수장들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며 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